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릎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함께 읽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거의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재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전염병에서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고 한 걸음에 달려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도들이 올라오지 못했지만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니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면, 많은 활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다 보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많은 일을,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정치인이었죠. 하지만 그런 정치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예를 들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것은 다리오 왕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이요. 그리고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도리어 기도하며 그 사단의 법을 파괴하고 사단의 계략을 부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곧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로에 할애하며 그 기도 시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싸우며 잠과 싸우며 사투하며 분투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영역 속에 기도가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든 손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든 손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기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여호와의 기도는 해와 달을 멈추었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를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여 다시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여 인생의 초행길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는 힘껏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주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직업은 기도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더욱더 승리하는 것은 길은 기도하는 길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장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사적 스토리로 되어 있다면 7장부터 12장 하반부는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4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강가에서 일어나는 순염소와 순양의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와 헬라의 환상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9장 속에는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나기 직전입니다. 나타나기 직전인데 9장 속에는 71회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71회의 환상. 오늘의 그 기도와 결부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깨달음은 이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을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든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70년이 바로 올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오늘 3절부터 21절까지 그 중앙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자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눈을 열어서 71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회는 7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1회의 해석이 여러 군데가 많은데 1회에 대한 이 71회의 해석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71회는 6일회와 그리고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고요. 오늘은 그 21절까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구조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70년 포로 후에 돌아올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21절은 그 말씀을 깨닫고 빨리 하루속히 이 땅이 왜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깨닫고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다시 돌이켜달라고 다시 회복되어서 포로 귀환이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이처럼 세 번째 환상인 71회의 환상입니다. 놀랍게도 앞부분에는 70년이고 뒷부분에는 71회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를 먹어도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가운데 부분인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약속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과 2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의 깨달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다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바벨론을 무찌른 이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연합군으로 인해서 통일을 이루는데 메대의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이 다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리오보다는 고레스가 더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 원년에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죠. 역대하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구약 709쪽입니다. 구약 709쪽.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끝장입니다. 709쪽. 구약성경 709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거기는 메대라고 되어 있지만 메대 바사는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그 메대의 왕은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의 왕이 된 이 고레스가 그 원년 첫 해에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1차 귀환이 되는 거예요. 그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이고 수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바로 그 다음 장. 역대하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1장 1절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역대하와 지금 읽은 이 에스라 부분은 서로 그 말씀이 서로 겹쳐 있죠. 겹치면서 바톤을 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좀 읽을게요.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1096쪽. 네, 이런 말씀은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1096쪽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딘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12절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자주 찾아보는 것이 무척 도움이 돼요. 즉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자, 저를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즉,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 그냥 586 컴퓨터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 고레스 원년은 언제냐면 주전 536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536년에서 586년을 빼면 몇 년이 됩니까?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70년이라는 계산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분명히 수룹바벨의 첫 귀환은 536년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다니엘이 첫 번째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또 이 남유다의 왕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오는데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 처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하는 536년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몇 년이 나오죠? 70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다시 본문 다니엘서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지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장 여러분들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결심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뭔가에서부터 떠나고 뭔가에서부터 분리되고 뭔가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사람, 비슷하게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있죠. 하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726쪽. 726쪽 느헤미야 1장입니다. 찾으셨죠? 예,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뭐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비슷한 내용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첫 번째 그 포로를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주전 536년인데 수룹바벨이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두 번째 에스라가 인도를 해서 귀환을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귀환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후부터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주전 444년 외우기도 쉬워요. 444. 그래서 444년에 포로 귀환한 세 번째로 포로 귀환한 지도자예요. 바로 그는 이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인데 원래 이 페르시아의 왕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촌이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여 주님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내 조국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루는 왕께서 그의 얼굴을 보더니 야 왜 너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너 고민 있냐? 좀 말 좀 해봐라.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말을 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 고국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제 마음은 가서 그 땅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 그의 마음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놀랍게도 편지를 써서 그 불안한 땅에 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군대를 호위병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무와 돌을 준비시켜서 보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도가.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기도가. 네. 여러분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기도를 한 다음에 그를 만나십시오. 그럼 뭔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간단하게나마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기본 폼 3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4절을 먼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뭘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인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왜? 어떤 완벽한 인간도 깨끗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무엇을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도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도 들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기도할 면목도 없지만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끝자락에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5절부터 보시죠. 5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여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여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많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인가 내가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탐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열정하고 더 열중했던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사는 것, 정말 이것은 불행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막에 임했던 쉐키나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쉐키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되찾고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중간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영광도, 아무리 큰 성공도, 아무리 큰 영화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의 자녀를 통해 내 자녀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 성공의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세상에서만 잘 나가는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메르스 때문에 그냥 통과는 되었지만 이제 메르스가 큰 관건이겠지요. 그에게는 그 큰 숙제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할 때, 21절 보면 곧 내가 뭐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제사라는 것은 상번제죠. 아침제사, 저녁제사.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무엇을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오늘 이 기도, 9장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저 하늘에서 하달되었다는 것이에요. 버튼이 눌러졌다는 것입니다. 됐다. 내가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으니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70년이 찼으니 포로 귀환을 시켜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이 찼지만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속에 그대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꼭 그 포로, 그 노예에서 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중에 내가 사용되면 그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